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갈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느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불뱀의 고통, 놋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크리스마스에 홀로 남겨진 케빈이라는 꼬마 아이가 빈지털이 도둑들을 골탕 먹이는 아주 유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도둑들에게는 아주 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더 크고 중요한 것을 놓친다라는 점이죠. 현관문 앞에 반짝이는 장신구를 탐내 나가 케빈의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값나가는 물건 몇 개를 훔치려다가 온갖 고생을 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이 어리석은 도둑들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불편함과 또 어려움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치 작은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서 저 멀리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이라는 그 웅장한 그림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겁내고 두려워함으로 결국에는 40년의 시간을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깨닫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이 정말 매 순간 매일 그리고 매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처럼 그렇게 마음에 쌓여진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보다는 지금 당장 앞에 있는 자신들의 문제가 가장 커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세대였죠. 그들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두 눈으로 목격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두 세대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다소 불편한 여정 앞에 서 있을 때 다시 또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만 거룩하냐, 너희만 빛나고 보여지는 것에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힘쓰고 어려운 일들, 그러고 드러나지도 않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외쳤던 그 고라자손과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삼키신 이후에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에돔을 우회하여 돌아가는 그 시점에 그 땅이 좀 힘들고
그리고 그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물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자 그들은 다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터치시는 물을 통해 그들이 공급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보기도 싫다라는 것이죠. 이건 음식 축에도 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찮다라고 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신과 불평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느새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쌓여지면 그러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모습 말입니다. 마치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며칠 지나면 먼지가 쌓여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노출되고 그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 의미 없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변화의 모습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이 불평, 원망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그 근본적인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냐면 불뱀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많은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불순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과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만 중요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들이 보여질지라도 이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인도하시며 또 머물러야 할 곳에 온전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이 나고 전투가 나게 되어지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알았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훈련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하나님을 또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 말아야 할 아주 폄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뱀이라는 그런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불뱀은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결국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러나 이 심판 속에서는 하나님의 또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 또한 긍휼 또한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으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화가 나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여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라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셨고, 그리고 말씀 속에 보니 그렇게 물린 자들마다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놋뱀은 단순한 응급치료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높이 치켜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해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놋뱀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불뱀의 독은 죄의 맹렬한 공격과 사망의 권세를 상징하게 되어지죠. 놋뱀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봄으로써 생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죠.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림자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놋뱀 사건은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의 역사를 분명하게 밝히고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삶의 광야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불평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이죠. 때때로 삶의 광야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바닥으로 내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리고 절망 가운데 이제 내 생명이 사라지나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정말 내 삶에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등지고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불뱀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불평하며 눈앞의 어려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홀로 집의 어리석은 도둑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독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의 불평거리에서 들어올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합시다.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능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들을 그냥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리고 모세를 또 하나님을 향해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해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매 순간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